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부족하다든지 그들보다 못하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만큼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당시에 철저하게 의롭다 인정받으며 살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게 한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건 뭐냐? 율법을 바르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켰던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폐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할 법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면서도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기준이 바로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율법이 폐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제정된 의식과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핵심인 도덕법 자체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법, 계명,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율법 폐기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코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폐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져야 할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고 계명인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폐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 죄의 많음과 적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 많음과 적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단지 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티끌만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겼으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겼으면 계명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셨는데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는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너는 왜 그 죄를 담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결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말씀의 계명의 법에 지켜보니까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래서라도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법을 제대로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계명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라.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어떤 의의길래 그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하였던 토색하는 일,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 불의를 저지르는 일, 간음을 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살으라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한 얘기잖아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실하게 지켰거든요. 이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엄격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켰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한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말씀을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재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갇힌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오려고 애들 쓰셨죠.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자라고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지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시에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쩌면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저희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제대로 잘 지키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24